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두려워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나긴 장마를 맞이하여 세 번째 넘치는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요, 대개는 그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이게 타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부처님처럼 아무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심을, 인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을 도대체 우리 마음에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겠죠.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없이는 삶이라는 것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약 욕심이 죄악된 것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단지 필요한 만큼만 벌어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욕심 없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단지 필요를 채우는 게라고 했는데 그 필요를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필요를 정하는 기준 역시 마음속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여러분, 필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면 되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의식주 해결은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의 문제, 이 주거의 문제는 요즘 치열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이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진짜 우리 집사님들이 숨겨뒀던 그 발톱을 저한테 드러내더라고요. 아주 목살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들 지옥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 되게 잘 믿는 분들인데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욕심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거듭해서 얘기하죠. 원하였노라.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욕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피투메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욕망한다는 것, 욕심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욕심은
우리 요즘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넘치는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길을 막습니다. 넘치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욕심이 과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아마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소돔의 멸망,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서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하죠. 시각적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돔을 멸망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매우 두려운 심판입니다. 어제 비가 진짜 무섭게 왔죠. 엄청나게 왔죠. 지금도 비 계속 오네요.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도요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 당혹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무슨 비가 내렸냐? 불비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소돔은 이제 곧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했던 기도,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향해서 중보했던 그 중보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구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천사 둘을 보내서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죠. 앞에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소돔에서 나가기를 지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소돔은 멸망할 것이라고 천사들이 말했는데 그는 지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소돔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이 소돔의 핵 인싸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였어요. 당시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성문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성의 장로들의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롯이 그 성문에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꽤 유명한 인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돔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소돔 또한 그를 사랑했습니다. 소돔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체했던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문제는 이제 소돔이 없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곧 하늘에서 불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을 향한 그 넘치는 욕심이 그러하여금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에게 제대로 된 적당한 욕심이 있었다면 소돔을 버리고 생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소돔과 함께 거기서 죽을 것이냐 라는 너무나 황당한 질문 앞에서 지체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뭐 지체할 문제입니까?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까? 당연히 생명이 중요한 거죠. 생명의 욕심을 부려야지요. 그런데 욕심이 과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 당연한 질문 앞에 꾸물꾸물거리고 굼뜨게 행동하면서 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넘치는 욕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지체하는 롯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롯의 식구들도 다 같이 지체했어요. 그들의 손을 다 같이 끌어당겨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얼마나 웃깁니까? 구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죽으려고 지체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물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천사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안 나와? 계속 거기 있고 싶어? 그럼 거기 남아. 그러나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을 끌어냈습니다. 성경은 이 그림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비죠. 여호와께서 롯과 소돔을 작별시키려고 손을 끌었던 그 노력,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죠. 천사들을 통해 롯에게 더욱 분명하게 재앙을 피하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박한 심판이 임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롯이 또 뭐라고 합니까? 전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18절 20절까지 한번 보시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는 그 임박한 심판에 한 성읍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두렵기 때문에 그곳으로 빨리 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숨어버리려고요. 그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롯의 넘치는 욕심이, 과도한 욕심이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롯이 지정한 성읍이 어딘가요? 우리 21절, 22절 보시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성읍이 바로 소알이라는 성읍이었어요. 소알. 이것은 또 하나의 소돔인 장소입니다. 자,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순간, 이것을 알려면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순간으로 다시 장면을 리와인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려 6장이나 앞으로 가야 돼. 꽤 오래 살았어요, 소돔에서. 6장이나 앞으로 가야 돼. 우리 19장의 말씀인데 이제 13장의 얘기를 해야 돼. 아브라함이 롯과 재산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때 롯이 소돔을 선택하죠.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소돔이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이 잘못된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롯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소돔으로 간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 롯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산이 부딪힌 것뿐이었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나쁜 욕심이 아니라고요. 자, 이제 땅을 선택해야 되는 롯입니다. 그럼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겠냐고요.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해야죠. 아니, 선택하는데 왜 나쁜 걸 선택합니까? 좋은 땅에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심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면 저기 강남 3구에 있는 땅을 갖고 싶은 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 땅, 어떤 땅인지 한 100평 준대요. 그럼 당연히 강남 한복판에 100평을 얻어야죠. 누가 저기 강원도 이름 모를 산에다가 저는 100평 주십시오. 누가 그럽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이것이 정죄받을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욕심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그곳을 살아가면서 그 소돔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땅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땅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산 것이 문제라고. 그러다 한 번은 이 심판에 대한 사인으로 전쟁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받았어야죠. 롯은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소돔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 안 되겠다. 이것들은 안 되겠다 하고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롯은 그곳을 빠져나오기를 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겨우 이제 빼놨는데 그때 롯이 어떤 땅을 구해요? 또 소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알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소알은
소돔과 같은 이름 다른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롯의 소돔과 소아를 향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욕심이, 넘치는 욕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롯은 또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소돔의 경고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형벌은 예고편입니다.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역시 불심판을 받을 겁니다. 거울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발이 안 떨어지고 눈을 못 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겨우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냈더니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성읍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비슷한 성읍, 이 세상과 비슷한 성읍, 여러분의 넘치는 욕심이 찾아낸 또 다른 성읍은, 또 다른 세상은 어떤 성읍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멀어서, 눈이 멀어서 또다시 소아를 선택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